여기 오래된 성화 한 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종교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 같지만요. 사실 이건 숨겨진 인물과 상징으로 가득 찬 마치 한 편의 암호문 같은 작품이에요. 오늘 이 오순절 성화에 담긴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이게 그냥 그림 같으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성모 마리아는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림 맨 아래 저 어둠소리 갇힌 왕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시각적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오순절 성화인데요. 지금부터 이 그림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해독해 볼까요? 이 성화를 구성하는 여러 상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겁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도상학이라는 렌즈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 예술작품 속 이미지와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도상학의 눈으로 보면 그림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바로 사도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도들이 앉아있는 모형을 한번 보세요. 독특한 말발굽 행태잖아요. 이게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한 구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가르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바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모인 인물들, 이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물론이고 복음서가인 마르코와 루카까지 함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화가가 역사적 사실을 그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가르침을 전파한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완전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상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배치에서 진짜 핵심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비어있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중앙 상석이 텅 비어있죠. 이 빈자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 즉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성모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인노첸시오 주교의 이 말처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성모 마리아가 안 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미스터리는 아직 간단하게 풀립니다. 17세기 이전에 그려진 고전적인 오순절 성화에서는 원래 성모 마리아를 그리지 않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그 옛날 전통을 충실하게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인물들을 봤으니까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의 순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림 위쪽을 보세요. 하늘을 상징하는 저 반원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아주 강렬한 빗줄기가 쫙 뻗어나와서 마치 불꽃의 혀처럼 각 사도의 머리 위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림을 정말 극적으로 시각화한 장면이죠. 이 장면이 그냥 신기한 기적을 그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온전히 드러나고 마침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파라클레테를 보내주겠다고요. 지금 사도들 위에 내려오는 성령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인데 우리를 돕는 변호자이자 보호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성화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 맨 아래쪽, 저 어둠 속에 있는 인물은 대체 누굴까요? 아니 근데 저 아래 어둠 속에 웬 왕이 앉아 있잖아요. 사도들과 성령 강림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과 어딘가 좀 어울리지 않죠? 왕관까지 쓰고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정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자, 이 인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늙고 쇠약해 보이는 왕.
아니,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에 그것도 제일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인물의 정체가 이 성화 전체의 의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는 역사 속의 특정 왕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바로 코스모스. 네, 우리가 아는 그 우주가 아니라 죄와 어둠에 갇힌 이 세상 전체를 의인화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역사 속의 어떤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빛이 닿기 전에 어둠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낡은 세상, 바로 우리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강력한 알레고리인 겁니다. 코스모스가 가진 상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 먼저 늙은 모습은 죄악 속에서 낡아버린 세상을 뜻하고요. 그가 갇힌 어둠은 악의 그림자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12개의 두루마리는 앞으로 사도들이 온 세상에 전파할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아낸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빛과 어둠, 사도들과 갇힌 세상,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 성화는 이렇게 위아래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는 성령의 빛이 내려와서 사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고, 아래에서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코스모스가 그 빛이 닿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최종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사명. 성령의 힘을 받은 교회가 저 어둠 속에 갇힌 세상, 즉 코스모스를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그 위대한 시작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오래된 성화 한 점에 이렇게 깊고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것들 속에도 이렇게 해독을 기다리는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